10월의 월삭 새벽 기도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2절 3절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 맑은 가락이 흘러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상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10월 월사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넘어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른 새벽 피곤함을 뒤로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육체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살피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어렵고 힘든 문제이오나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규성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에 담아 묵상하며 적용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있습니다. 지체와 공동체를 위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에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구약 819쪽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구약 819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리는 축복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십니까? 저는 윤동주 시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학교 도서관에서 윤동주 시인의 그 시집을 얼마나 많이 읽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그의 영혼을 빨리 부르셔서 불과 27년 2개월이라고 하는 너무 짧은 생을 살았지만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기독교 영성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이 시를 읽다 보면 이거 시편의 한 소절을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맑은 영혼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에 윤동주를 참 좋아했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에 이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간도 지역의 명동촌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8년 만에 어렵게 낳았던 아들이 바로 윤동주인데 그 가문에 오랜만에 태어난 장손이 바로 윤동주입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고 가문에도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윤동주의 아버지는 윤동주라는 이름 말고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또 다른 아명 하나를 도지게 됩니다. 해처럼 밝고 빛나게 빛나는 삶을 환하게 살라고 해환이라고 하는 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번 윤동주가 태어나니까 이제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윤동주의 동생은 달처럼 밝고 환하게 살라고 달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뒤에 밑에 동생은 안타깝게도 갓난아기 때 죽었지만 별처럼 맑고 빛나고 환하게 살라고 별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아버지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들을 해와 달과 별처럼 그렇게 빛나게 살라고 해환, 달환, 별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윤동주가 태어났던 이 명동촌이라는 곳이 당시 북간도 지역에서도 보기 드문 독실한 기독교 마을이었기 때문에 윤동주도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 부모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바람처럼 해처럼 밝게 빛나는 깨끗하고 바른 심성의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해처럼 밝게 빛나는 맑은 영성이 주옥 같은 기독교 영성을 담은 맑은 시들을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해환 윤동주처럼 해처럼 밝게 빛나는 맑은 영성을 가진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5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 죽일 듯이 쫓아다니며 미워했는데도 다윗은 사울왕을 똑같이 미워하지 않았고 그를 향해 원망하지도 비난하거나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고 복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살려줄 정도로 깨끗하고 맑은 영성을 가졌습니다. 남이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를 함부로 미워하거나 그를 복수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니죠. 우리는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만 들어도 죽일 듯이 미워하며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언젠가는 되갚아 줄 테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죽어도 용서 못해 하고는 복수의 칼을 확 갈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반드시 나오는 단골 주제가 뭡니까? 이 복수 아닙니까? 복수.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갖 비방과 욕을 하고 뒤에서 거짓말로 속이고 헛소문 퍼뜨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참고 다윗처럼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복수나 이런 용서와 같은 주제를 다루다 보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참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다윗하고는 달라요.
그건 다윗이니까 가능하겠지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목사님이나 참으세요.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맑고 깨끗한 영성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매 주일마다 결단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혹시 입술로만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겠죠? 그게 우리의 결단이 되고 다짐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함부로 미워하지 않고 함부로 복수하지 않는 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자 우리가 가져야 될 해처럼 밝게 빛나는 맑은 인격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해처럼 밝게 빛나는 맑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다윗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깨끗하고 맑은 심성으로 자랄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해처럼 밝게 빛나는 깨끗하고 그런 맑은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를 우러러 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게 뭡니까?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높이 고개를 들고 올려다본다는 의미가 바로 우러러 본다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은 주를 우러러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이 남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를 우러러 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설령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로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일 듯이 미워하며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쫓아다녔던 지긋지긋했던 사울왕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미워하거나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며 싸우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빌립보서 2장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 바울도 누구보다도 주를 우러러 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도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아무 일에든지 교만과 허영심을 가지고 남을 내 밑으로 깔보며 함부로 다투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즉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을 밑으로 깔보며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를 우러러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잘 섬기는 사람이 남들한테도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첫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잘 섬기는 사람이 이웃도 잘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우러러보며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우러러보듯 남한테도 잘합시다. 그렇습니다. 바라옵기 우리 모두 주를 우러러보는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남을 함부로 대하며 다투거나 남을 나보다 낮게 깔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바람에 다윗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 뻔했고, 원수들이 이겼다고 이겼다가 다윗을 이겼다고 승리의 개가를 부리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와중에도 주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를 의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의지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타의적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해코지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타의적 부끄러움입니다. 여기에는 가족 같은 어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해서 그 공동체 일원이 똑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타의적 부끄러움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자녀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부모로서 그 자녀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타의적 부끄러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의적 부끄러움으로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 스스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자의적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의적 부끄러움만 신경 쓰지 자의적 부끄러움은 신경 쓰지도 않고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한 것은 금방 알아차리고 화내고 흥분하면서 그 자리에서 금방 다툼이 벌어지지만 정작 자기가 금방 얼마나 부끄러운 언행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내 부끄러운 언행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즉 행여라도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달라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맹자가 강조했던 인간의 성숙한 인격들 중에 수오지심이란 게 있습니다. 수오지심.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잘못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 시대 철학자인 주자도 이 수오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끄러움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지닌 고유한 마음이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성현의 지위에 나아갈 수 있으나 부끄러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짐승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니 부끄러움을 아는 일은 인간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다.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면 높아져 갈수록 점점 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이든 간에 타이든 간에 일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심히 미워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무슨 기도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이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윗도
이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지만 다윗은 그걸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시편 25편 맨 뒤편에 나옵니다. 맨 뒤에나 나오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무엇부터 먼저 기도를 드렸는지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지금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심히 많은 미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먼저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지었던 죄는 주님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무슨 기도를 먼저 드렸는지 11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 누구 죄가 더 큽니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의 죄악이 심히 큰데도 다윗은 지금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오히려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심히 많은 미움을 당하며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와중에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원수들의 죄악을 심히 크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심히 크다고 그걸 먼저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보통은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탓하거나 지금 당장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 먼저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맑은 영성을 가졌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윤동주는 언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2살에 기독교의 학교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출간이 된 유명한 유고시집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시집에 수록된 시들 중에서 윤동주를 대표하는 시가 바로 서시입니다. 서시. 원래는 제목이 없는 시였습니다. 서시에 제목이 없었어요. 그냥 그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집 맨 첫 장에 마치 서문처럼 제목 없이 쭉 써놨던 시가 바로 이 서시이기 때문에 마치 서문과 같다, 서론과 같다. 그래서 서시라는 제목을 누군가 붙였는데 그게 이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여러분, 윤동주도 다윗처럼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송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이슬로만 노래 부르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괴로움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잎새에 부는 바람처럼 작은 고난만 닥쳐도 그 와중에 윤동주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생각나니까 괴로움에 몸부림친 겁니다. 윤동주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부끄러우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 탓하며 살기보다는 모든 죽어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바람에도 그 작은 잎새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죄가 생각나니까 자신의 몸이 파락 떨듯이 그처럼 심령이 요동쳤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밤, 즉 나라가 망해버린 일제강점기의 이 어두운 현실의 밤의 현실 속에서 또 다른 고난의 바람이 스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다짐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윤동주와 가까웠던 가족과 지인과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윤동주는 비록 짧은 27년 2개월이라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살았던 일평생 남을 헐뜯는 비난의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윤동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윤동주가 걸어갔던 길, 바로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를 미워하고, 남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를 힘들게 하고, 남이 나를 욕한다고 나도 똑같이 욕하고, 남이 나에게 고난의 바람을 스친다고 그를 탓하며 비난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를 우러러보며 나부터 먼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과 윤동주처럼 주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죽는 날까지 우리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함부로 미워하고 정죄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윤동주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성화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죄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두 손들과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 주를 우러러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주를 우러러볼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다 꺾어주시고 오직 주를 우러러보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죽는 날까지 주님을 우러러볼 때 자이든 타이든 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끄러운 언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맑은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우러러보며 겸손하게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죽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 다윗처럼 또한 윤동주처럼 주를 우러러보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답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밑으로 깔보며 무시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만한 마음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절대로 거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 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교만한 마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우러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기쁨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이든 타이든 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끄러운 언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맑은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의 진정한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남을 탓하거나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먼저 하는 부끄러운 입술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다윗처럼 회개 기도를 먼저 할 줄 아는 겸비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끄러운 지난 날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처럼 밝게 빛나는 맑은 영성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나아갈 때마다 성화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 탓하며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허물을 먼저 회개할 줄 아는 겸비한 회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정죄의 입술이 아니라 회개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의 입술이 아니라 회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거나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끄러운 입술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남 탓하며 정죄하게 바쁜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윤동주처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움에 몸부림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을 올라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이 어떻게 사는 것 그거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맑고 깨끗한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처럼 밝게 빛나는 맑은 영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삶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건만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우러러보지 않고 교만하게 비난하며 다투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우러러보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바라며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해처럼 밝게 빛나는 맑은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다른 죽어가는 모든 연약한 피조물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언행으로 살게 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성화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새가족 지체가 월삭 기도를 주관했는데 새가족을 사랑으로 환대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새가족이 처음 만나는 관문입니다. 가장 선하고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견인차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헵시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뢰과 진정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도 예배 안내와 주최 안내 방송실 성수동으로 섬긴 모든 봉사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월삭 기도회로 10월을 시작하는 승리의 모든 기도 용사들 위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10월 한 달이 엘리야의 응답이 넘쳐나는 성령의 불지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흠향해 주시는 향기로운 기도의 분향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를 우러러보며 죽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